함께 오늘 말씀 제목 따라 하실까요? 지혜의 법을 지키면. 지혜의 법을 지키면. 잠언 3장, 우리 잠언 강해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일상 6번째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20세기 유명한 작가이자 강연가이기도 했던 샘 레빈슨이라고 하는 이가 쓴 시가 있는데 유명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글인데요. 매력적인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하게 말하세요.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세요.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배고픈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세요. 아름다운 머릿결을 원한다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에게 그대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지게 하세요.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다면 당신 자신이 결코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며 걸으세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당신에게는 2개의 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한 손은 그대 자신을 도와주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손입니다. 이런 글입니다. 그 유명한 여배우 오드리 헵번이 자신이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들려주었던,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었던 유언 가운데 있었던 시라고 또 그렇게도 알려진 유명한 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갖고 또 어떻게 되고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지에 대하여만 늘 매달려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결과를 얻었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기 위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위한다면 좋은 씨앗을 심으며 사는 것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올리브영 가서 좋은 립스틱 사기 전에 친절히 말하는 입술로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사랑스러운 눈빛을 갖고 싶다면 칼라 렌즈 끼기 전에 다른 사람들 내가 먼저 사랑스럽게 바라봐 줘야 하는 것, 바로 그렇게 선한 씨앗을 심어야 선한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참 많습니다. 내가 농사는 이것 심으면 그 열매가 나지만 물론 인생은 예상한 것에서, 일반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부가 아무런 씨나 뿌리거나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이니 나는 아무것도 안 심고 그냥 살아야겠다,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또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어질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씨를 심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수고를 보시고 우리가 심은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 속담에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하는 그 말처럼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이치인데,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거나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심어놓고는 신령한 영적인 축복을 거두려고 사는 것, 그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 시험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원리임을 깨닫고 명심하라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잠언 3장도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혜도 딱 그렇다는 겁니다. 함께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심는 것은 무엇이고 거두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계속해서 교차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그냥 표로 이렇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에는 심는 겁니다. 조건. 오른쪽에는 거두는 겁니다. 약속. 뭘까?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그렇게 총 5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중심으로 그 조건과 약속, 즉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을 쭉 나열하고 있는 말씀 구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리라.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장수하고 평강을 얻는 것, 은총과 귀중히 여김받는 것, 인생의 길을 지도받는 것, 몸과 마음이 좋은 약을 먹은 것처럼 건강하고 윤택해지는 것, 가득 찬 창고와 같이 필요한 물질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되는 것,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죠. 그것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우리에게는 이처럼 필요한 것들이 있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아야 할 공급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결코 충족되지 않는 우리는 사실은 결핍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야 오래 살 수 있지요? 사는 동안에 또 평안도 누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과 장수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목사님, 저는 건강하는 것이 싫습니다. 전 건강도 싫고 장수하는 것도 싫습니다. 한번 물구나무 한번 서보시겠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받고 인생 가는 길에 평안하고 잘 인도받는 것, 여러분 그것 다 우리가 원하는 바고 우리가 필요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질도 없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이 반드시 있죠. 그렇게 우리는 공급받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도움받아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연약한 자, 우리 스스로는 결핍투성이에 부족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누구에게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너희 인생길을 지도하겠다. 너희 인생을 윤택하게 하겠다.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좋은 일들이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구하는 모든 복과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들어내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복과 은혜의 보상을 얻기 위한 전제가 무엇일까? 그 조건이 무엇일까? 바로 여러분 앞에 보고 계신 것이, 왼편에 있는 것들이 바로 그 조건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나로 정리하자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리하면 다음에 나오는 이 약속들, 우리가 거두길 원하는 것들, 이 열매들을 바라고 구함에 있어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은 왼쪽에 있는 일들을 심으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참 많은 노력들을 하며 삽니다. 저마다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좋은 일이다 생각하며 그거 얻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까, 저렇게 하면 내 자식이 복을 받을까.
그러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기 전에 먼저 점검하며 살아야 될 것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지혜를 구하고 있느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먼저 지켜 살아가고 있느냐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노력들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에서 떠나 있으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이 모든 일들에 수고하고 노력한다 한들, 그것은 사실은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고 복 주시는 그 주인을 모른 채 헛수고하는 것 될 수 있음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얘기인데요, 언젠가 제가 핸드폰 통신사에 좀 문제가, 통신 그 계약한 것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움을 받을 일이 있어서 한 이제 대리점을 찾아갔습니다. 바쁜데 시간을 내서 어떻게든 갔어요. 갔는데 이 대리점에 직원도 몇 명 없고, 또 그날따라 왜 이렇게 기다리는 고객들이 많은지 한참을 이제 기다려야 됐습니다. 근데 꼭 그럴 때 보면, 바쁠 때 보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용무가 길어요. 그렇죠? 예, 은행을 가도 번호표 받고 있으면 이제 한 사람만 지나가면 난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길어. 그래갖고 진을 뺍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이제 그분이 이제 일을 끝내고 나간 다음에 제 순서가 되어서 제가 그냥 표정 관리하고 이제 가가지고 앉아서 직원에게 이렇고 저렇고 해서 좀 통신사 이런 가입 문제가 좀 있는데 이거 좀 해결받으려고 왔습니다. 쭉 설명을 했더니 다 듣고 나서는 직원이, 아이고 그런데 어떡하죠? 이 일은 저희 대리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저쪽에 다른데 그 뭐 이렇게 공식 뭐 하는 데가 있나 봐요. 거기 가셔야 되는 거예요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속에서 진짜 꾹 참느라고 했었어요.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런데 가만히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그분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제가 잘못한 거더라고요. 이 일이 여기서 처리가 되는 일인지를 알아보고 맞는 대리점을 갔어야 되는데 그냥 다 똑같은 줄 알고 무작정 들어갔다가 시간 그냥 그렇게 다 버리고 그날 그 일도 처리하지 못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안 되는 곳에 가서 받지 못할 서비스를 기다렸으니 그게 제 잘못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영적인 것도 딱 그렇습니다. 내가 구하는 어떤 것이, 내가 필요해서 구하는 그 어떤 것이 과연 누가 줄 수 있는 것인지 잘 알고 그에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 줄 서고 엉뚱한 곳에 앉아 기다려봐야 소용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처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우선일 때에 비로소 내가 구하는 것, 내게 꼭 필요한 것들, 그것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약속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부터 9장의 말씀은 솔로몬의 15개의 강화를 모아놓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화를 나누었고, 이제 잠언 3장의 말씀은 네 번째로 지혜의 근원, 즉 지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과 그 지혜대로 살았을 때 주시는 결과가 무엇인지, 그 유익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네 번째 강화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음으로 지켜 행하면. 마음으로 지켜 행하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법, 곧 아비의 법, 부모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고 자녀는 자라면서 부모에게 반드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무엇을 배워야 할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마음으로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 주신 그 법을 마음으로 지켜 행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워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하는 토라라는 것입니다. 토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스승, 부모의 교훈과 가르침을 두고도 토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규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자녀들은 잘하면서 배워야 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말할 때에 마음으로 지키라 했습니다.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 전인적으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도 끝에 보면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하시죠.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라, 즉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생각만 그렇게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니 그 마음 중심부터 하나님의 이 법을 온전히 순종하며 지키는 마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중심으로, 진심으로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의 그 유명한 쉐마의 말씀에도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무엇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법,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랍니다. 그거 배워야 된답니다. 그게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2절과 4절이 바로 그 결과이죠. 한번 2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장수와 평강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장수는 반드시 평강이 함께 있어야 복이 됩니다. 의료 기술이 좋아지고 세상 좋아지고 좋은 음식, 좋은 약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점점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오래는 사시는데 건강이 영 좋지 않은 채로 계속 오래 사신다면, 오래는 사시는데 자손들의 늘 힘든 모습만 보고 사신다면, 오래는 사시는데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사신다면 그것이 어떻게 복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장수하시되 건강하시기를 축복하고, 장수하시되 모든 일에 평안하기를 축복하여 장수가 행복이 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평강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평강이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샬롬이 뭡니까? 샬롬은 개인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그 평안함을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안정과 안녕을 의미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샬롬은 심령의 내적인 평화와 안녕을 말할 뿐만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관계가 조화롭고 만족스럽고, 또 나와 사람, 나와 세상 가운데에 문제가 없고 두려움이 없는 것, 그래서 서로 가운데 화합이 있고 서로 조화가 있고 균형이 있고 정의가 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평안한 것을 두고 샬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봐도 샬롬, 내 건강을 봐도 샬롬, 내 가정과 자녀들을 봐도 샬롬, 교회 생활도 샬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샬롬, 이것을 볼 때 이것이 진정한 샬롬, 하나님 주시는 평화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노예의 작은 모임이 있어서 작은 행사가 있었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목사님들이 서로 자기 소개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어느 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어려움이 있으셨답니다.
가족 중에 많이 아프신 투병하신 분도 계셨고, 그래서 교회도 가정의 일 돌보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세월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때 이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의지하는 법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힘달라고 구하고요. 그랬더니 코로나 기간 지나오면서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잘 회복되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요즘 너무 좋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럽던지. 너무 좋답니다.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분위기 좋고 다 건강하고 요즘 같으면 너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그 짧은 간증을 들으면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저게 샬롬이지. 그게 진짜 평화지. 여러분, 이 결과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법을, 그 지혜를 내 온 마음으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샬롬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 따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얼만큼의 정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정말 전심으로 순종하여서 몸과 마음 모든 것에 진정한 샬롬이 깃드는 삶이 되기를,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의지하면 3절 말씀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하십니다. 인자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헤세드라는 말 종종 들어보셨죠? 헤세드는 여러 의미들이 있지만 정리하자면 한결같은 변함없는 일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은혜, 인자, 인애, 자비 등등 아주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그걸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 헤세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흔들리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할 것, 그것이 인자입니다. 진리, 에메트라고 하는 말은 아멘하고도 관련되어 있는데요, 확실함, 견고함, 이런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반석 같은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내 이익이나 어떤 기회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 변덕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석같이 굳세게 꿋꿋하게 뚝심 있게 흔들림이 없는 그곳에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에메트인데, 바로 우리가 그 진리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르치심은 기회와 상황과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떠나지 말아야 될 것, 붙들어야 될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진리 에메트입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인자와 진리가 늘 너의 안에 있게 하라고요. 마치 목에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늘 지니고 다녀야 되는 것이다. 마치 돌판이나 나무판, 금속판에다 글씨를 새기면 그것이 쉬이 지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 너의 마음판에 새겨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 거기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거기에 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따르며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늘 마음에 간직하며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학생들은요, 좋은 선생님의 말씀 잘 따라야 되고 부모님의 좋은 가르침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대학 입시에 관련된 설명회 같은 이런 걸 하는 어떤 그 강연하시는 분이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강연자가 거기 앞에 있는 수험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얘들아, 너희들 절대로 부모님 말씀대로 살지 마. 이게 뭔 소리야? 우린 너 부모님 말 잘 들어. 우리 그러고 살았잖아요. 부모님 말 잘 듣고 살아야 돼. 우리 그렇게 배우며 살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너희들 절대로 부모님 말 따라하지 마. 절대로 부모님 말씀대로 살면 안 돼. 뭐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가만 들어봤더니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듣고 한 5분도 안 듣고 당연히 그렇지. 저도 동의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는데, 세상이 얼마나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너희의 부모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부모들은, 기성세대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다변화되고 있는데 부모 세대들은 아직도 옛날과 같은 성공의 방식, 성공의 공식 그것만 따르고 있다. 그 좋은 대학, 좋은 과, 유명한 과 뭐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이렇게 해야지 인생 성공이야, 그것만 가르치고 있어. 그러니까 절대,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님 말대로 했다가 너희들 인생 큰일 난다. 부모님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그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일리 있다. 여러분, 저 스스로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진짜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지식,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 가르치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이제 물어봐도 답을 못 해줘요. 성경 좀 물어보면 대답해 줄 것 같은데 또 그런 건 잘 안 물어봐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마음에 그 강의를 듣고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래, 자녀들이, 내 아이들이 정말 따라야 될 것, 정말 목에 걸고 마음판에 새기듯 아이들의 평생 마음에 새길 만한 것을 부모가 가르쳐줘야 될 텐데 난 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게 하지 말자라. 즉,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변함이 없는 헤세드의 사랑이 너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를 너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달라지지 않는 에메트, 진리의 말씀이니 너는 그 진리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 믿는 부모들이 자손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르침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 받는다. 존귀히 여김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 성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진리와 인자, 하나님의 사랑을 잘 가르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도 또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히 여김 받는 그 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모든 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모든 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세 번째 중요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신뢰하며 살되 모든 것에 하나님 맡기며 살라고 하십니다.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무엇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되 마음을 다할 뿐만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 되어 주신다 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스스롭게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이 말씀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너의 수고와 너의 노력만 기울이는 것, 그것은 너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Don't be wise in your own wise.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자신의 지혜 안에서, 직역하면 너의 자신의 지혜 안에서 너 스스로 지혜로워지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의 지혜 안에 푹 빠져, 네 생각에 푹 빠져, 네 생각과 네 계획과 네 방식과 네 경험에 푹 빠져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똑똑한 것, 지혜로운 것 아니라고요. 머리 잘 쓰고 세상 지식에 통달한 것, 그거 지혜로운 것 아니라고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자기 자신도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만 옳다, 내가 맞다, 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순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공동체의 갈등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 자기 똑똑함에 빠져 살지 마십시오. 참 지혜는 자기 똑똑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합니다, 그거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복 주신다고 하십니까?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양약이 되고 윤택하게 된다. 요즘 TV 홈쇼핑 보면은요, 진짜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이렇게 아침 방송, 저 아침 방송 볼 일이 거의 없는데 저희 안 사람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보, 아침에 월요일 같은 저 쉬는 날 아침에 보면 이제 공영 방송에서 이제 이런 거 나오거든요. 뭐 의사 선생님들이 막 나와갖고, 우리 몸은 이렇게 하면 건강해지고 저렇게 되면 건강해지고 막 쫙 얘기를 해요. 한점, 그러면 이런 거 있으면 건강해지구나. 그래서 이런 영양분을 섭취해야 된다. 뭐 이런 그 교양 방송이 쫙 나와요. 뭐 되게 유익하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거 보고. 그러면서 채널을 돌리면 신기하게 그 딱 타임에 그 약을 팔아요. 아세요? 오, 신기하죠? 야, 그러면 이미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게 자꾸 손이 가는 거죠. 이게 넘어가면 안 돼. 얼마나 많이 파는지. 건강보조제, 건강기능식품, 단백질도 먹어야 된다고 단백질도 먹고, 눈에 좋다고 루테인도 먹어야 되고, 관절에 글루코사민, 칼슘과 마그네슘. 가끔 제가 아침 라디오 새벽 끝나고 잠깐 집에 볼 일 있어 들어가다 라디오를 들으면 아침에 라디오 방송 꼭 나오는 것 있어요. 남자들에게 좋은 거라고, 뭐 지구력 막 이러면서. 그럼 이제 이거 먹어야 되나 순간 헷갈리기도 하고. 근데 그 수많은 건강보조제, 건강기능식품, 이거 먹으면, 이거 먹다 배불러서 밥은 못 먹겠다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몸에 진짜 양약이 여기 있다고, 네 골수의 윤택함을 가져다주는 진짜 건강 비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것, 악에서 떠나 사는 것이랍니다. 악에서 떠나 사는 것,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두려워하죠. 하나님 두려워하면 세상 쾌락 즐기지 않으니 건강할 수밖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세상에서는 겁낼 것 없으니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요. 하나님 그렇게 전심으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공경하며 살면 너희의 마음에 평안할 뿐만 아니라 네 몸도 건강하게 하신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경하는 것, 모든 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체적인 실천이 이어져야 됩니다.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들이셔야 됩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아멘. 가장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나의 가장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첫 시간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개인 경건의 시간이라도 가지십시오. 일주일의 첫 시간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십시오. 한 달의 첫 시간 우리가 월삭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온 가족 새 아침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한 달의 첫 시간을 가족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너희 인생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도전하십시오.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목사님들로부터 항상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학 4년 다니거든 그 중에 1년 휴학한다 생각하고 1년은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대학 5년 다니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10년으로, 20년으로, 30년으로 하나님 갚아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거 가르치셔야 됩니다. 첫 것을 드려야 됩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달의 수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것을 받으면 하나님의 것 먼저 떼어 놓으십니까? 11조 생활하십시오. 11조 생활하십시오. 11조 드리는 것, 온전한 11조 처음이 어렵지만 용기를 내어서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목사는 이게 참 하기 싫은 일인데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도들의 재정적인 것도 살피면서
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귀한 일꾼들인데, 모든 것에 잘 갖춰진 귀한 일꾼들인데 11조 생활, 감사의 예물 드리는 생활, 이것에 정말 전혀 하지 않는 분들 볼 때마다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헌금 안 하지가 아니라 내가 너무 못 가르쳤나 보다 때문에요. 야, 진짜 가르쳐야 되는 것인데, 이거 진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 이 가정의 복을 얻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것인데, 여러분 11조 생활하십시오. 처음이 어렵지만 시작하셔야 됩니다. 감사 예물도 드리세요. 생일 맞으셨으면 생일 감사 헌금도 드리시고요. 전 지난 주일날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기념일 감사 예물도 드렸어요. 왜? 얼마 드렸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일단 제가 감사한 만큼 드렸으니까.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려보세요. 하나님 감사를 감사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으로 하나님 섬기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 함께 읽고 가르쳐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지혜의 법을 지키면, 지혜의 법을 지키면, 제가 앞에 흰 글씨 읽으면 뒤에 노란 글씨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마음을 지켜 행하면, 장수와 평강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의지하면, 귀중히 여김받는 복이 있습니다.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차고 넘치는 복이 있습니다. 이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